사랑하는 여러분,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게 되면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컷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리멜이라고 하는 주교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너무 감동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장발장이 성당 문을 열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교는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을 제공해 주며 또 환대의 그 식탁에 그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가난하게 살지만 나눌 것이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낯선 인물이었던 그 장발장을 대하는 그는 그가 어찌 보면 도둑놈일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환대하고 형제로 여겨주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옥중에서 나와서 이런 환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교가 그렇게 자신을 식탁의 자리에 내어주며 특별한 손님이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요?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다시 그 주교 앞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경찰 앞에서 주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은촛대까지 가져가라니까 왜 안 가지고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환대가 그에게 자꾸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교가 장발장을 향해서 당신은 진짜 환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이 무슨 환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진정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환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기쁨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12월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저 한 사람이 내게 왔다고 하는 그것은 한 우주가 내게 왔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아프고 그가 비록 모자르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나는 그 어린아이가 경험해본 역사나 시간이나 경험들을 해보지 않는 한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인생조차도 나에게 새로운 교훈을 줄 수 있는 좋은 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느닷없이 만나는 한 사람과의 교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현재, 그의 과거, 그의 역사가 내게 온다는 것이라고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멋지고 잘 산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터 하디슨의 말처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온 한 사람의 인생, 그게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인생을 향한 숭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내야 되는 우리가 한 인생을 향해서 이와 같은 숭고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큰 집을 짓고 뭐 처자식이 잘 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트리니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 가지는 결혼이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냥 깨끗한 삶을 살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사람부터 죄가 그냥 그 안에 도둑놈의 소굴과 같은 그 인간들의 군상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렀고 그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은 뭐죠?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이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많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며 예수님을 다짜고짜 혼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으며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상관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문턱의 저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뭐죠? 교회는 낮은 자, 죄인이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세상의 의인이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모임에 올 뿐 이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병든 자를 찾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은 아픈 자,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아픈 자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보고 내가 빚을 잃어버려서 보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절망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옳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픈 자를 향해서, 아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의 자리 나가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예수님은 오늘 13절 보세요. 꾸준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가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오늘 식사를 하며 레이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만남은 많은 절망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절망 안에 무엇밖에 필요 없었냐면 은혜밖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아니 대강전에 간절히 기다리고 설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망의 그 병든 자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이 없어서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서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향해서는 찾아가셨고 부자나 세리와 같은 많은 자들은 예수님께 자기가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성서에 흐르는 주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난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아직도 자기 걸음을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만남에 대한 진지함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그걸 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당신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의논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이 어그러지면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남이 인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년의 예수를 믿어도 하루를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는 도리어 지옥에 갈까 날마다 나는 두려워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맨 앞에 있는 사람, 소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병든 자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서 만나 주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4장 40절에 각생 병든 자들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각색 병든 자야 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얄미운 게 뭐죠? 집사님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게 하는데 정말 몸을 움직여서 같이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헌신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봉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난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부모 형제끼리만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도 선교사들 중에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만 만나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을 넘고 뛰어넘어서, 그 담을 뛰어넘기 전에 우리는 누굴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저주가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다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능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욕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어진 주님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식탁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놔보세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농사 지을 때 하는 걸음과 같다. 그게 무엇이죠? 모여있으면 냄새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갈 때 퇴비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곳이 또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는 발걸음을 잘 걸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사람,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변화는요, 하나님만이 시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리엘 주교가 그를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를 본때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행여라도 있다니, 오늘 이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람을 상중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주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억지가 아닌 갈증을 그들에게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단지 무엇을 주었냐면 기준을 주었습니다. 기준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준이 없게 되면 믿음이 불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오다 가다, 시장에 오다 가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거나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요, 많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하나님을 엄청 공경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과 판단, 완벽함이 바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가까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장벽을 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오늘 이와 같은 일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사회 속에서 정말 끼리끼리가 존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그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냥 삼삼오오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좁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처럼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헐어주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을 허는 일들을 오늘 예수님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담을 쌓아서 사람을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흩어지고 다 무너져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자가 내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도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는 것이 화평입니다. 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이며 그 벽을 자기의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어 아니 내 자신이 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와 죄인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많이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나를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천국은 마치 먹는 잔치와 똑같다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 예수님 한 사람이 그냥 파장을 일으키고 돌을 던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세리가 그곳에 있었더라, 죄인이 있었더라 정도로 표현된다면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마가복음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급박한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10절 곧, 1장 18절 곧, 1장 20절 곧, 21절 곧, 그 다음에 어디나 29절 곧, 42절 곧, 43절 곧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명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요, 우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가복음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즉시 곧 따르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식탁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른 게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정결법에 의해서 세리나 창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전통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죠. 자신이 정해놓은 전통이나 삶의 습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여전히 본질적인 것처럼 그 일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결국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가 죽었을 때 옷을 찢어서 나눠 갖는 풍경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를 모르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정결법,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준과 전통 때문에 정말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지켜야 될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가 정작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놓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사랑보다 그 일이 더 크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진 거예요. 구원의 나라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참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피를 토하고 안타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다가 여러분 앞에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버려요.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녀가, 아니 부부가 사랑해요. 우리 세상에 등장하는, TV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 결혼 앞둔 연인이 왜 혼수물 얘기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필비지 않습니까? 아니 혼수물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인데 무슨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다 혼수물 얘기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이 비본질.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본질인지 아닌지, 사랑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분하고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큰 돌을 던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성경은 스캔달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썸씽 나서 문제 생기는 걸 스캔달이라고 하죠. 스캔달은 헬라어입니다. 스캔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캔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저히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그 인간들, 비참한 그 인간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스캔달을 일으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믿는 우리도 남들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걸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스캔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너 잘못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스캔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잘난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기도 부탁드리고 제 자신이 변질되면 여러분이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늘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내 손에서 걸레나 빗자를 놓으면 내가 변질된 목사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낮추기 위해서 제가 여전히 가장 냄새나는 그 빗자루, 그 걸레를 잡는 게 양보할 수 없는 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제 삶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로 탈선할지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하카통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냥 걸어가고 따라가면 누군가는 그 스캔들을 보고 정말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큰 파장이 일어나지만 바다에 던지면 아무 티도 안 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돼요. 문제라고 여겼던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다르죠.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제 12월 무슨 우리가 뭐 조금 해서 물건 나눠주면 그런 차원 아무것도,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 비하면 100분지 1도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뭘 나누고 뭘 해요?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빛이 나고 우리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저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의인된 빛된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빛이 저것이구나라고 쫓아오는,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군가는 그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으며 주님 앞으로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재산을 취해서 그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 너무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자기 동족의 이름을 팔아서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롭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 아직도 여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누가 못 가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님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냄새나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걸음을 가지 못해요. 하늘 땅 교회 불편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면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붙잡고 광야에 나가서 고난과 그 핍박을 이겨내도 마지막 주님이 출석부 부를 때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지금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 세금을 거두는 자,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외로운 경험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시골에서 전화 가서 5학년 그 한 6개월 정도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또 군대를 갔더니 강원도 자원은 저밖에 없어요. 다 부산이나 저기 아래 자원인데. 그래서 이 강원도 영하 30도 되는 거 너가 지키지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얼마나 고참들이 그냥 이등병을 사랑해주지 않고 갈구는지, 아우 지금 같으면 막 그냥 소원술이 긁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안 돼요. 이등병에서 쇠가 빠지게 그냥 고생하다 여기 때가 꼬질꼬질한데 편지도 잘 안 줘요. 그러다가 일병 진급하는 날 그거 뭐 이렇게 괴롭힐 일 있다고 우유를 큰 거 1000ml짜리 5개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신고식입니다. 그거요 못 먹을 것 같죠? 먹어요. 저 때린다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죠.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아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고 믿고 그와 같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둘람 굴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정하게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레위는 유대법에 의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직업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전 제사를 율법 준수를 많이 해도 종교적으로 이미 버림받아서 믿는 공동체에서는 그는 이미 금지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리의 집에서 식탁 교제는 마치 천국잔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느라 대표적으로 버림받았던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이 직업,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닮을 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만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 때문에 그는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이 일을 가감없이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역사란 변함없는 인간들의 모순이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무장하거나 자신의 의로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그것을 왜 따지냐고 묻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의와 전통이 하나님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정해놓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만 남아서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만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겸손한 삶이 수반되지 않아요. 안다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식사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합니다. 또 김장을 담급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손에 손을 얹고 버무리고 치대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함께하며 기꺼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보쌈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의 식사지만 함께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악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진정한 화해를 합니다. 우리 그냥 악수하고 술 한잔에 오늘 김 부장님 죄송해요 이래서 풀릴 것 같지만 식사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 나머지는 다 형식적으로 여기에는 응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말로만 풀었다고 얘기할 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멜 주교가 장발장을 무조건 환대하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하나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경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담이 되어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일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비로소 함께 한자리에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 여러분이 적어놓으시고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게요. 제가 말씀을 맨 마지막에 전할 때 좀 이와 같이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말씀, 복음은 무엇이냐? 네, 영신이 여기 있어요. 영신아, 오케이. 자,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형편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당신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고 계속 자기 신세라고 그렇잖아요. 복음은 뭐냐?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어야 할 만큼 당신이 사랑을 받았다. 복음의 역설적인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문 입성 앞에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나를 초대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져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